제가 대학원 때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직은 신학교에 복학하지 않아서 성당에 갔다가 또 집에 갔다가 이렇게 통학은 아니고 성당에 왔다가 집에 갔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밤 한 10시 정도 되었는데 집에 가기 위해 성당 앞에서 차를 탔습니다. 제가 북수동 성당에 다녔었는데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이제 10시쯤이니까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버스에 타더니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여자분이신데 많이 본 얼굴이에요. 어디서 봤지? 근데 그 사람도 저를 보면서 한참 어디서 봤지 하고 의아해하고 기억을 더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하면서 좀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저 아세요? 그랬더니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누군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난대요. 저도 누구지? 도대체 누구지?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을 다녔기 때문에 어쩌면 고등학교 때 본 사람인가 하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어디 초등학교를 나왔느니 또 중학교는 남자 중학교니까 또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느니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물어가도 매치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서로 많이 봤다는 거죠. 서로 답답해 죽는 거죠. 어디서 보긴 봤는데 도대체 어디서 봤을까? 그러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 이런저런 누구 아느냐 하면서 아는 사람 이야기 아무리 해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버스에서 내리는데 같이 내렸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누구였냐면 같은 정류장에 자주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고 이렇게 정류장에 서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뭐 아침에도 쳐다보게 되고 저녁에 이제 제가 갔다 올 때도 독서실 갔다 오고 아마 제가 알기에는 영봉여고인가 그랬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수원의 창녕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동네니까 보니까 저희 집에서 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어때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정류장에서 보고 또 어느 때 보고 이러니까 얼굴은 아는데 한 3년 내지 한 5년 정도 봐서 알긴 아는데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내리면서 서로 깨달았어요. 이 정류장에서 많이 본 사람이구나. 그러니 뻘쭘하겠습니까? 뻘쭘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뻘쭘하죠. 마치 서로 잘 아는 것처럼 서로에 관해서 어린 시절까지 들춰가면서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류장에서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맨날 보는 사람은 친해집니까? 우린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친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같은 부서에서 저쪽 책상에서 일하고 나는 여기서 일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보고 그런다고 친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버스를 타고 회사라든지 학교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할지라도 매일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친해지는 법은 없다는 거죠. 많은 시간을 한 공간에서 공유한다고 친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심리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 나를 알리고 싶죠? 그럴 때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기 제시를 한대요. 자기 제시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면서 그 사람에게 나를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친해지면 이제는 자기 제시가 아니라 자기 계시를 한다고 합니다. 제시와 계시가 어떤 차이죠? 제시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던져주는 거죠. 계시라는 건 뭡니까? 나를 그냥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계시가 아니라 계시예요, 계시.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친해지게 되면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래서 친구나 연인이 되어가면 서로에 관해서 자주 보고 만날수록 호감이 갈수록 나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호감이 생기도록 내 자신에 대해서 잘난 점만 알려주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걸 잘한다, 나는 저걸 잘한다, 나는 이게 잘났다. 그런데 정말 의미 있는 관계가 되어가면서 솔직한 그대로 나를 드러내 보여주고 싶죠? 우리 어떤 얘기예요? 우리 집 얘기하고 가정 얘기하고 집안의 어려움도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정쩡한 관계에서는 내 비밀을 말하지 않아요. 구태여 내 아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해지고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죠. 나의 아픔, 나의 과거, 내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서로 잘 알아요? 아니면 잘 몰라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애할 때 기억나시죠? 하도 오래돼서 안 나십니까? 연애할 때도 처음에는 그냥 누가 소개시켜줘서 아니면 호감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지만 그 다음부터 어느 때부터 관계가 깊어져요? 나의 이야기를 할 때부터. 이게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여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뭘 가지고 있다?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상당히 불편해하면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계시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각성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부담 없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비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만약에 뭐가 없다면? 호감이 없다면. 그러나 호감이 있으면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죠. 워낙 기억이 오래돼서 잘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싶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고 싶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까지도 많이 이야기하면서 나누지 않습니까?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는 사람과 이만큼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친해요? 당연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친하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주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나에게 의미가 깊어지잖아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아프든 말든 어떤 일이 있든 말든 인간적으로 공감해 줄 수는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계가 깊어지면 아프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되죠.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죠. 이렇게 관계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비밀마저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지인들이 계십니까? 주변에 몇 명쯤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었을 때 무덤에서 울어줄 새 친구만 있어도 인생에 성공한 거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내 삶이 힘들다면 그 사람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 탓일까요? 내 탓이죠. 왜?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호감을 갖지 않으면 더 이상 깊어질 수 없어요.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인간의 관계를 이용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경에서도 삼손의 비밀이 뭐였죠? 삼손의 모든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왔죠? 근데 이것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알려줄 수가 없죠. 그런데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그렇죠. 데릴라라는 여인에게 이것을 알려주잖아요. 처음에는 잘못 알려줬죠, 몇 번이나 잘못 알려주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알려주지 않습니까? 왜 알려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보다는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마탈이나 아니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양귀비라든지 아니면 서시라든지 삼국지에 나오는 누구죠? 초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남자들 꼬여가지고 비밀 알아내가지고 첩보 활동하고 막 그랬죠? 근데 남자들이 왜 말해줬어요? 지나가는 여자들이 물어보면 말해줘요? 그게 아니라 나하고 깊은 관계가 될수록 뭔가를 물어보면 대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 지나가는 여성이 오셔가지고 코치코치 캐물으면 대답하십니까? 안 하죠. 근데 집에 있는 아내가 물어보면 대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죠. 그죠? 서로 관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 성격이 어때요? 저 사람 어때요? 라고 친한 친구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가끔 금메달을 따거나 어떤 큰일이 있을 때는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오해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만큼은 나를 제대로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점은 예수님의 프로포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반지를 준비하고 나서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면 고백을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물었어요. 나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냥 친구? 친한 오빠?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편해요. 그러면 이 반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신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수줍어하면서 대답하면 그때서야 정말 좋은 타이밍이죠.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프로포즈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운명공동체입니다. 지금처럼 기술을 배우거나 학문을 배우거나 이것이 아니라 스승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들은 뭘 버리고 스승을 따랐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와 사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잘 되면 제자들도 잘 돼요.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죠. 그때는 어떤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은 스승이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면 나머지 제자들도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보통 동양도 그랬죠. 옛날에 무슨 파 그래가지고 누굴 따르느냐.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자나 맹자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자나 맹자의 제자들도 바로 스승을 따라서 벼슬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태계 이황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문화생들은 태계 이황이 국가에서 벼슬할 때는 그 사람들도 데려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학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당쟁이 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는 일반적인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운명공동체다. 그러니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을 따랐죠. 이제는 결정해야 될 때예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랬더니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당부하시죠. 왜냐하면 메시아의 비밀은 누구에게나 알려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니까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그분의 비밀은 알려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당부하시고 나서 뭘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탁월한 카리스마로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현세적인 왕을 뛰어넘어서 하느님 자신이라는 거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 세계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느님은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대로. 원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주 낮은 모습으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실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알죠. 그러나 왕이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왕족이나 아주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날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태어났습니까?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죠.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참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집도 없이 어디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요?
여관에 방들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요셉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방이 없어도요, 지금 아내가 출산하려고 하죠. 돈이 많았으면 집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가서 부탁인데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지금 제 아내가 출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자리 좀 내주십시오 하면 내줘요, 안 내줘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공간도 마련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만한 능력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은 절대로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좋은 말씀도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좀 커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제 순환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아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반박하기 시작하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목숨을 바쳐서, 모든 삶을 바쳐서 따르고 있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장차 어떻게 되신대요? 순환당하고 고통받고 죽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는 기적의 힘이 있는데 그분이 왜 돌아가셔야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릴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제가 이제 죽으러 갑니다 하고 본당 신부가 말하면 가서 죽으세요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말리시겠어요? 말리시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한참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복음에서 있는 말씀들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제자들을 바라보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죠. 근데 사탄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전혀 안 그럴듯한 얘기를 합니까? 그럴듯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저거를 따먹으면 하느님과 같아진다.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탄이요, 아주 수준 낮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와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하느님께 순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상관없어요. 하느님께 순명하지만 않으면 돼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스승의 말씀에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순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인간적인 생각을 했으니 그것이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옳다 하고 저 사람도 옳다 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당 안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디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정말 100%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100% 그른 게 어디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못 속입니까? 하느님과 내 양심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면 어쩔 수 없이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분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들은 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말만 하고 진정으로 따르지 않잖아요.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아서 냉담하고 뭐해서 하느님 멀리하고 툭하면 멀리 떠나죠. 괜히 데려다 놓으면 또 어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하다가 어떤 문제 생기면 또 어디로 가?
또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하느님을 알아보지는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초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선다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입만으로 주님 주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다 하느님 따른다고 하죠. 기도도 열심히 하죠. 근데 정말 화가 날 때도 하느님의 뜻대로 순명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네가 화가 나도 화내지 말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미워도 뭐 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라고 하시죠. 아무리 슬퍼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 사람 미워하진 않을 테니까, 해코지하진 않을 테니까, 그러나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면서 험담하고 불평하고 미워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미워하지 않는 정도로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지 않는 정도로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마저도 사랑하래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누구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느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모님도 인간적인 일을 생각했어요? 하느님의 일을 생각했어요? 하느님의 일을 생각했죠.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어떠셨습니까? 모두가 볼 때 불가능한 것을 하느님의 방식대로 하신다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죽음이 이긴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지금 마음으로 어떻게 고백하느냐? 저는 당신을 믿고 싶긴 하지만 저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하면 그분과의 관계는 끝나버려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죽도록 따르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죠. 그분과 하나 돼서 어디로 걸어갑니까? 낙원으로 걸어간다는 거죠. 우리들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도전은 지금 우리 각자에게 내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 안에 머물면서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믿지만 내 믿음이 나약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죽을래 살래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산다고 그래야지. 사는 게 어렵고 죽는 게 쉬우니까 죽을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그분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면 그러겠다고 대답해야 돼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고 포기하기보다는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미사 안에서 머물려고 할 때 이끌어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 겸손은 아무런 판단도 아니에요. 성모님께서 예 하죠 뭐 이렇게 하셨어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고백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영혼이 낫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제 하는 기도예요? 영성체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의 계명을 실천할 일도 없지만 그저 누구만을 믿고 따르겠다?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다 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 머물 때 그때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미움을 가지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성당에 맨날 다니는데도 늘 화내고 늘 미워하고 늘 증오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프로포즈를 받도록 하십시오. 비록 자신 없죠? 왜? 우린 나약하니까. 화나면 분노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미워지면 미움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고 있는 거죠. 주님, 저는 나약합니다.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